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아들은 여덟 번째로 약속의 자손이십니다.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손이 아니고 약속한 자손입니다. 약속한 자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기로 하신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아들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읽었던 패턴대로 그대로 그렇게 읽으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읽으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이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게, 이 부부에게 한 말이, 이 말이 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약속 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과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륜, 그것을 저는 이제 유과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내가 약속한 아들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최초로 듣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6,5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땅에 보내진 수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인간이 여기에 나은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여러분 혼들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어제 율법이 마침이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 맺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이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이 없는 건 다 버리라고. 이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좀 중요한 게 없어요. 돈도 안 중요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도 안 중요해요. 사람도 안 중요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 말이야. 어떤 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참 그렇게 말한 게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들은 담임 목사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가 있었고 또한 베드로, 사도 중에 베드로가 제일 한마디로 괜찮다고 여겨서 베드로파가 파벌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이 300명이라면 100명, 100명, 100명에서 세 개로 나누는데 너무나 웃기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들이야. 베드로, 아볼로, 바울. 이 세 명을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야. 야, 바울이 최고지. 베드로가 최고지. 무슨 소리야? 담임 목사 아볼로를 따라야지. 이 세 분은 전혀 원하지 않아.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쁘냔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쁜 거야. 근데 성경은 하지 말래.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 베드로 괜찮잖아요. 바울 괜찮잖아요. 아볼로 괜찮잖아요. 그 사람을 자랑함으로 그 사람의 반열 내지는 비슷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것이 아니야. 아볼로 것이 아니야. 베드로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이제 베드로를 자랑하는 것을 그만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것이 되면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모든 것도 다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참 좋은 분이 대단하다. 이런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는 참 그런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괜찮은 분이야.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알려할 뿐이지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 새롭게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인데 맞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우리 교인 중에 의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인 중에 국회의원이 있어. 시장이 있어. 대통령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의 자손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는데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여러분 만나야죠. 그렇죠?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만나버리면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이건 완전히 꽝이야.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이 한 아들만을 증거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더불어서 생명구를 얻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니들 안에 아들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아들들을 많이 줬어요. 부인이 6명이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 명만 자손으로 아들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사라가 낳은 아들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사라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다른 하갈과 더불어서 다른 4명의 부인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지 않은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이 자손이라고 여기질 않아. 오직 사라만이 이 약속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에게는, 부인들에게는 약속을 자체를 안 했어. 하나님이 사라한테만 했는데 사라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약속을 따라 믿음을 낳은 아들 이삭만을 하나님이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실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바로 곧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다. 그게 누가? 이삭이잖아, 실제는. 근데 그 이삭은 한마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의 예표고, 실제는 아브라함 가정에도 이삭이 태어날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삭을 임신할 때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임신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창세기 17장 20절.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약속에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꼭 내 안에 들어와야 되나? 그럼 저 옆에 계시면 안 되나? 그냥 우리와 함께 살면 안 되나? 그냥 꼭 내 안에 속에 있어야 되나? 자,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다시 한번 읽어야죠. 톤을 높이세요. 자,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하고 이 약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이삭, 아니 하나님과 사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야. 언약을 그 안에 있는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당신들이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믿었고 사라가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라가 뭘 믿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맺게 되는 거야. 누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부가 약속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디로 사라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라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게 사라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에 이제 약속을 받는 우리가, 아직 여러분 약속을 몰랐어. 근데 오늘 알았어. 그리스도가 약속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시 사라로 가야 돼. 안 돼. 사라로 갔어.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 사라에게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 사람이 다 그 약속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약속을 믿는데 계속 하늘만 쳐다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늘에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시며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내게 온다는 거지.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보낸 아들을 예수님을 믿어, 너희들이 죄산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되게 살고 형통하고 승리하며 그렇게 살게 돼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복음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약속보다 언젠가 터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었지만 그 세상의 부요를 이들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을 안 지었어요.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재산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수천억 재산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3층, 4층, 5층, 10층 빌딩 집을 짓고 호화롭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 당시로 해도.
적어도 2층 집을 짓고 정말 정원을 가꾸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자기들 안에 언젠가 들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됐고 영이 됐고 주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게 없고 사람 중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돈도 자랑할 것도 없어. 왜 아멘을 안 해? 숨겨둔 돈이 있어요? 돈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명예나 여러분들의 어떤 주의나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기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예쁨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안에 오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참 주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만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이런 거밖에 말한 거 없잖아요. 똥 빼나왔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왜 우리의 삶을 다뤄주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이 삶을 우리가 이 상황을 말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여기 와서 인간들은 인간의 삶이 있어. 근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가리키려면 적어도 나 같은 목사가 돼서는 안 돼. 스카이대에 나오고 저 미국 가서 유학 갔다 오고 돈도 한 2, 30억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고 그런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야지. 또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으로 성공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라면 목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더라도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인생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주인된 것들을 여러분들의 주가 된 것들, 여러분들을 지금 한마디로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들을 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님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을 결박, 여러분들을 뭔가 사로잡고 있는 그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상한 생각, 허망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이상한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이상한 생각 가지고 낙심하고 이상한 생각 가지고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건 사단 역사,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그 종기, 아들들로서의 그 종기와 격을 여러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하고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 나는 뭐요? 아들이 내 안에 오는 걸 믿는다 그래서 믿었더니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아들하고 약속을, 뭔 약속을 해? 여러분에 관한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이 되겠대.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의 영이 되겠대. 여러분의 영이 되겠대. 여러분의 생명이 되겠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되어주겠대. 여러분의 형상이 되어주겠대.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엔 누구하고 이루어져? 여러분하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야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가 다 주의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과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에 오시는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1장 27절에 말했잖아요. 자, 그다음 신약에 와서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7절로 9절에 어떻게 선포하는지 읽어보세요. 자, 또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약속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은 약속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죠. 약속한 이 자손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의 자녀들의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잠깐만 이거 좀 바꿀게요.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분리를 하셨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네, 약속의 자녀. 네. 자,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씨가 들어와야 이 씨가 들어오면 이 씨의 아들을 낳잖아. 김씨가 들어오면.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의 씨란 말이에요. 아들의 씨. 이 아들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들어온다는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영.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이 영 안에 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감씨는 뭐예요? 감이란 것을 만들어내죠.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오잖아요.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오고 아들의 씨를 심으니까 뭐예요?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풍성히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이 온전히 자라나면 뭐가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아브라함의 씨다도 아브라함의 씨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이야. 아브라함의 영이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그 생명이 채워져.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채워져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만을 씨로 여기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약속의 씨야. 약속의 씨. 여러분 지금 이제 보리를 심을 때인가요? 지금 이미 심었나요? 보리는 이미 심었어요? 자, 보리를 예를 들어 지금이 보리 심는 시기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보리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보리씨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쌀을 뿌려보면 돼요, 안 돼요? 추위에 다 죽어버려 그것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이 씨만을 지금 심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 이 약속이 뭐다?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내용을 바로 복음을 전하시되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게 한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하나만을 복음으로 여기고 거기 멈춰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약속한다? 이 그리스도하고만 약속한다. 아들하고만. 이 아들이 여러분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언약 약속이 맺어지고 그 약속의 내용은 뭐다? 바로 씨가 여러분들이 심겨지고 그 씨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되고 씨가 되고
그 안에 씨 안에는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공급되고 그만큼 뭐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약속의 내용.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하고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말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만을 영과 생명인 그리스도로 삼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에 믿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온다는 걸 믿었잖아요. 사라 안에 두른다는 것을.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브라함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제 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00년 동안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와 드디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걸 보고 와 드디어 내가 2000년 넘게 믿어왔던 그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곧 들어오는 일이 곧 되겠구나. 저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아직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고 사람들 안에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언약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그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언약을 약속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약속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토록 2000년을 넘게 기다리다가 이걸 기뻐한 거야 라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주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해야 되는데 건방진 것.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것이 어찌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형님처럼 말하냐 하고 우리가 괘씸죄로서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내 뭐라고요?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우겼거든. 그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다 믿고 기뻐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기뻐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냐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도 얘들은 기뻐하지 않아. 근데 네 조상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이거예요. 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똑같은 약속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약속을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고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과 몸으로 우리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몸 안에 들어오도록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과 아들로 거듭남과 아들의 생명으로 성장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자,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영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영과 생명과 형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모든 약속의 성취는 유일한 약속의 대상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감사하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안에 오신 약속된 자손 그분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우리가 약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새하나님께는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약속의 자손과 같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민족으로 번성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은 뭐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죽는 거야.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정체성이나 지향하는 바나 소망이나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모든 희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죄와 여러분 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도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선도 못 받고 악도 못 받고 죄도 못 받고 저주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다 못 받아야 돼. 인생은. 대신 우리는 죽고 그 우리의 혼들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죄선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신 적이 없지. 그 아들하고만 하신 약속이고 그 아들에게서 이 약속을 이뤄버렸어.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에 몰렸고 죽었어. 약속대로 죽었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자라나서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나음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형상이 완전 실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하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씨,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거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두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만 먼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여기 하갈이 나왔고 또 사라 두 사람을 이제 나왔고 이 두 개는 두 언약이라고 그 앞에 다 나와요. 두 언약이다. 두 개의 약속이 있다. 하갈을 통해서 나오는 약속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한마디로 통하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했어요. 사라와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 똑같이 하는 12아들을 낳고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 사라의 자손 이삭의 자손도 번성하게 했다고 창세기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이 두 언약이 있는데 지금 모든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동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두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사라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갈의 약속은 뭐냐?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은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신의 산은 그거 가짜입니다. 신의 산 아닙니다.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성교도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뭐가 있어요? 메카가 있어요. 메카.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 때가 되면 거기를 뺑뺑 돌죠. 네모난 상자를 중심으로. 근데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와서 성지로 하게 허락해요? 걔들이 안 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실제로 신의 산이 있지만 허락 안 하는 게 지금 신의 산 가짜인데 그 신의 산이 보다 하갈이다. 예를 들면 신의 산. 이 세상의 신의 산이 뭐 하는 곳이야?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모세가 십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 그래서 제사법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자, 이것은 지금 있는 뭐다 또 예루살렘, 아랍에 있는 시내산은 이꼬로 뭐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제사하는 곳이지. 인간들의 죄를 짐승에게 한마디로 다 전가시키고 잔인하게 쳐 죽이고 피까지 볶고 각을 떠서 불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그때그때마다 모면하는 아주 살벌한 곳이란 말이야. 자, 이런 곳이 뭐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지가 아니야. 성지라 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성지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성지를 예표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성지 한번 가서 보는 것이지, 진짜 성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성지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로 자체를 배우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배우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8번째잖아요.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진정한 이게 성지 순례예요. 그리고 이 순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그 순례하면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뭐다? 하갈의 약속이라는 거지. 이스마엘의 약속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갈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약속을 받아서 뭐한다? 종노릇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역을 무제막작합니다. 일을 많이 합니다. 종들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을 기도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뭐 봉사도 하고 환신도 하고 일만 하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역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6절, 이제 사라를 통한 약속. 사라를 통한 약속 뭐냐? 이것은 똑같은 예루살렘인데 하늘나라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터가 있어, 터가. 히브리 11장 22, 23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터가 있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터는 누구다? 모퉁이 돌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전 3장 11절에 터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다? 바로 약속을 받은 사라. 약속을 받은 사라라는 거야. 이들은 누구다? 자유자다. 종들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이들은 자유자야, 자유자. 자유한 분들이야.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엄마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거든. 여러분, 우리가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라가, 하갈이 뭐예요? 약속을 받은 교회. 약속을 받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낳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을 낳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아들을 무지막지 낳는, 약속을 받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라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몸된 교회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 종들을 낳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낳는 게 아니라, 일꾼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는 뭐다? 우리는 바로 사라와 같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아들들, 장부를 낳는 해 입은 여자와 같은 거예요. 해는 뭐예요? 영광을 입었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몸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여성 남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령. 그러니까 명사들이 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어도 그렇고 이 헬라도 그렇고. 이 교회라는 것은 여성 명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를 교회를 뭐래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려는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란 얘기죠.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이 사라는 뭐다? 어머니는 약속을 받은 신부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받은 신부들을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첫째 부활자들을 신부라고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사라처럼 약속을 받고 약속된 아들을 낳는 곳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꿋꿋이 이겨나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 교인이 줄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인들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세워준 거거든.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의인들이며 의의 나무이며 의의 무기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런 자존감이 막 넘쳐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는 자유자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 28절 다 같이 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라와 같은 약속을 받은 그런 아들을 낳는 그런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신부가 되면 뭐냐? 그 교인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상징. 이 말을 그렇게 바꿔보겠어요.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새남교회 형제들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이 약속된 자녀입니다. 약속된 아들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이 우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며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와 같이 지금 우리를 뭐요?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분들 새남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새남교회 한 몸이 되고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거주지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뭐예요? 여기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아니야.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것이 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다 들어와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 자, 준비. 다 톤을 높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다? 예배소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의 교회에서만, 여러분 신부 약속을 받은 그런 신부의 교회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부에게는 뭐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증거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다 하나가 되는 거야. 다른 거 쓸데없는 지방 소식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증거하면서도 목사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만해야 돼. 예. 제가 이제 샘플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나도 놀라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이렇게 20년 이상을 지금 하는데도 제게는 아직도 설교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어? 내 스마트폰 노트에도 아직도 설교할 게 새까맣게 많은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짐작은 했는데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지금 아들에 대해서 8가지 말하잖아. 근데 앞으로 8가지는 더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야. 반복되지만 이건 반복되는 어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과 생명과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내가 먹고 주는 것은 이건 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의 자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그분처럼 여러분 성품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지혜도 변하고
분별도 변하고 그분처럼 닮아가고 사랑도 그분처럼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처럼 인내하고 그분처럼 참으며 그분처럼 인내하며 자비하며 그분처럼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많아지며 그분처럼 분명히 강하고 담대해지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생명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고 교리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람들 한 말 이 말 저 말 따라가는 불쌍한 자들 나그네 같은 순례자 같은 인생들 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약속의 자손 오신 그 주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인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생명 그리스도이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공급받았어 약속대로 좋은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